2022년 9월 1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미가엘과 큰 용의 싸움이었는데 미가엘은 승리하고 큰 용은 패배하여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미가엘이 어떤 방법으로 큰 용과 싸워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미가엘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능력, 곧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 또한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그 길은 광야와 같을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마귀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그 결론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늘의 전쟁은 광야와 같은 시간을 살아야 했던 초대교회의 신자들과 또 2022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이미 하늘에서 승리로 결론된 시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도 결국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이 남자를 낳은 아이를 박해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3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이미 확인했었던 것처럼 남자를 낳은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용은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자는 그 박해를 피하여 광야에 자기 처소로 가서 거기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양육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한 때는 1년,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 되죠. 3년 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시간입니다. 3년 반, 42달, 1260일 모두 같은 시간이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시간, 곧 교회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어떻게 갔습니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습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과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을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들을 날개로 업어 멀어도 안전하게 데리고 가는 것에 비유하신 말씀에 그 기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광야로 가는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교회를 구원하사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용, 곧 사탄이며 옛 뱀은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러니까 뱀은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 홍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홍수일까요? 자연재해 그런 홍수일까요? 물론 아니겠죠. 여기에서 홍수는 박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박해는 단순하게 물리적 위해를 가하고 괴롭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진리를 왜곡하는 것도 박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하늘에서 내쫓긴 큰 용의 정체를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의 가장 큰 공격은 물리적인 위해가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를 왜곡하죠? 옛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한 일입니다. 옛 뱀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이 되어라. 선악과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공격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런 속임수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성공해라, 돈을 많이 벌어라, 권력을 가져라, 지위를 가져라,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바로 이런 유혹,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라는 속임수로 계속 우리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탄의 속임수는 무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용이 토한 물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6절입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것은 모세를 대신하여 지도자가 되겠다고 했던 고라와 그의 자손들을 땅이 입을 열어 삼켰다 했던 그 사건이 떠오르게 합니다. 민수기 16장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바로 이 고라의 행동, 고라의 태도가 용의 입에서 나온 물과 같은 겁니다. 고라가 왜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까? 모세의 자리가 탐났기 때문이죠. 그러면 고라는 왜 모세의 자리를 탐냈을까요? 민수기 16장 3절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의 불만이 무엇입니까? 왜 모세와 아론만 높냐 이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입니다. 왜 그게 고라의 불만이었을까요? 자기도 높아지고 싶으니까요. 고라는 모세의 자리가 높은 자리, 그러니까 왕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라도 모세처럼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백성들을 지배하는 왕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반기가 아니라 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반기였던 겁니다. 결국 고라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땅이 그를 삼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면 사탄의 속임수의 홍수를 땅이 모두 삼켜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과 속임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거짓과 속임수의 홍수에서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남자를 낳은 여자가 어디로 피했습니까? 광야로 피했습니다. 거기서 여자는 양육받게 되죠.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며 배워야 했던 것들을 배울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며 배워야 했던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나의 나됨입니다. 나의 한계. 나는 무엇을 해도 하나님처럼 될 수 없으며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나는 은혜가 필요하며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하나님만이 길 진리 생명 되신다는 것을 배웁니다. 고라 자손처럼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배우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반석 위에 단단히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고요. 그러나 용은 포기하지 않고 여자와 여자의 남은 후손들과 싸우려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후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교회죠. 사탄의 공격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시도해 올 것입니다. 온갖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는 결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었던 전쟁의 결과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승리한 형제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후손인 거죠.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거짓과 속임수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그런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안전하게 보호하실 겁니다. 우리는 미련하여 때로는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미련한 짓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는 광야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심으로써 양육하사 그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진리 위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에서 징계는 벌 주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죠. 결국 우리에게 징계, 곧 광야가 허락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결국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박해와 속임수의 홍수 속에 살아가야 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고 보장하는 동시에 그 과정이 광야와 같은 시간이 될 것이나 그것은 우리를 양육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